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구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삭과 이제 그 계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복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살폈고, 이제 오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그 번성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마엘의 번성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은 바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특별히 이제 이삭에게 있었던 그 관심이 지금은 이스마엘에게 향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열해서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했던 이제 곧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이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과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일면에 이제 이스마엘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렇지만 이삭이 받는 그 복과 이스마엘이 받는 그 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분별해서 그 족보를 나열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에게 족보가 있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그 복주심은 이스라엘 그와 그의 가계에서 그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면들을 확인하면서 둘째로는 이스마엘의 번성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바로 이스마엘이 어떻게 번성했는가 그런 일면들을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마엘에는 아들의 그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름과 그 세대별로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이고 아프엘이고 밉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요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부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족속과 마을들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이 여기저기에 번성해서 넓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번성의 복 그리고 땅의 복이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리가 12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그 불악의 그 이름도 그 처음 난 그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서 이건 누구 불악 이렇게 하는 그런 이름과 그 불악의 이름이 같은 그런 불악을 형성한 그런 것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혜는 이스마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복도 이런 일반적인 복이 있고 특별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은혜에 의해서 약속된 복을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에게 줬고, 그것이 백성, 곧 사람들의 번성하는 일과 또한 땅의 복을 그들에게 그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로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에게 일반적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표현을 하냐면,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나이와 그건 뭐 다를 바 없이 아주 긴 생명의 시간을 이스마엘에게도 허락하셨고, 이스마엘이 죽었는데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면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 말을 특별히 이렇게 사용해서 하는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서 묻혀졌던 막벨라 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했던 앞에서 언급했던 그 땅,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 그쪽 지역에 묻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렇게 임하는 복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서 그들을 보고 있고 그런 계보를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부득이 살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이스마엘과 그 백성들은 또한 그들이 거한 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될 것이고, 삶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약속의 자손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마엘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땅의 부분에서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그들 곧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한 땅들은 아주 넓고 그리고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후반부에 보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이라는 건 이삭과 그 후손들의 그 지역과 다르게 그것을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그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는 지역도 구분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도 구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한 진짜 약속의 자녀가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땅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어딘지를 더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족보를 통해서도 구분하고 계시고, 이런 구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계시고, 또 자기 백성들이 거할 땅들을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특별하게 자기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마저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계시고, 또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되어져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자들로 그 영적인 영역의 땅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한 그렇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자 번성하면서 자기 영역과 거할 것들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할 땅과 자손들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그 주셨던 말씀, 약속,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던 그 뜻들을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의 삶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세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도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를 구별해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분리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올 메시아가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자녀인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그런 애언적 그리고 계시적인 말씀인 것을 보게 되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고 또 열어두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이 주신 약속과 그 복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고 또 자기에게 지음받은 자들에게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은, 우리 하나님은 편협하거나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좁은 분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세운 것들을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고 또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의 본성과 그가 죽는 이 죽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곧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이웃 가운데서 나타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특별하게 주어진 그런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우리가 하나님 이스마엘과 같은 이방인 모습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한, 하나님의 복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들을 유산으로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당신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용사로